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은혜와 생명력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삶의 좌절과 연약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만 해도 성령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진리를 마음에 초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사진을 제가 3컷 준비했는데 이 3컷 사진을 보시면서 오늘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될 텐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의 다락방은 시온산 언덕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동문, 서문, 남문, 미문 등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온문으로 빠져나와서 남쪽으로 20여 미터를 걸어가다 보면 저곳을 만나게 되는데 저 길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실 텐데요. 이제 성지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저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가서 이렇게 딱 보면 저 건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전경입니다. 2층 석조 건물 안에 돌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다 보면 드디어 한 70평, 80평 되는 마가의 다락방의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저 공간에서 일어났던 2000년 전 이야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 시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구름을 담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약속하신 것이 이룰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기다려라 라고 했던 말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제 기독교에서 왜 그렇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중요한 장소로 여기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던 장소, 그곳이 바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겠어요? 그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로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11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장소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제가 대신해서 성경 말씀을 대언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고 축복이 되고 기대가 되는 말씀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확실히 증거하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분부하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본문을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지루하잖아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서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에서 누가복음이 써졌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요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보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흘러가서 마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이제 귀에 들으셔가지고 다 새겨졌죠.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지라고 한 건 중요한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이 깊이가 이해가 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어요.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예루살렘 안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던 장소, 말씀에 충만했던 장소, 성령에 충만했던 그 생생한 장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무리들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는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활동 무대의 주인공이셨다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살아내는 제자들의 삶으로 옮겨져가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하루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피곤한 가운데도 저녁에 올라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재현하는 사람들로
그 감동, 그 은혜, 놀라운 귀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행축이 여러분 선포주일이 지난 주일날 은혜 가운데 진행됐다고 정말 믿고 있고요. 이건 정말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저와 정말 모든 교육자들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왜 없죠? 그런데 진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요, 아파트 3동을요 다 전도하셨대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오늘? 세상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1동, 2동, 3동을요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신방을 했노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지난 월요일날 행축이 끝나고 우리 청년들이 신성대학교 전도 나갔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가면서 제일 조심스러웠던 것이, 요즘 하도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싫어하고 혹시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가는데,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우리를 좋아하고 기다리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점심도 사주시고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돌아오는 주일날 신성대학교 대학생 3명이 우리 교회 예배를 나오고 싶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건은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 전도를 나갔는데 지난주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2명이 전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대하여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말씀을 오늘 또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건 제자 전도자들이 되고 증언자가 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어요. 아유 힘들어, 아유 피곤해, 아유 수요일 저녁까지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여러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요즘 새벽 기도를 여러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말 누군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쫙 흘러가게 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정말 힘이 나요 진짜로.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기대한 건 뭐냐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받느냐? 기도함으로 성령은 경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습관 가운데 바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오늘 이 저녁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한 무리와 함께 모여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11절부터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냐면,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에게도 너무나도 관심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관심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무엇가 비밀일까?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내 힘 갖고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거 어떤 일도 주방이고 전도고 차량 운행도 여러분 정말 내 힘 갖고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던 제자들은 뭘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밤에도 예수님의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들어온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게 돌아왔는데, 이 표현이 보니까 안식일에 가까이 가기에 알맞은 거리에 있대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어요. 1km 넘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1km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우습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2km 되는 데는 예배당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1.2km 정도, 1km 정도여가지고요, 그냥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내기에 좋은 장소여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와 함께 모였고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감람산에서 돌아와가지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오늘 말씀이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깨어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흘 동안 기도에 전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초대교회에 임했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새겨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저녁도,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 체험의 시작점이 되었다고요. 자, 너무 귀하니까 반복해서 한 번만 더 읽을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탑동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아야 되고요, 온전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걸 오늘 처음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이 그걸 증거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느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는 수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빠졌죠. 지금 등장하고 있는 13절은 11명의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비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영적 소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예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보니까 그 무리가 한 120명쯤 된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를 묵상한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개의 대지를 뽑았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교회도 계산이 빠르거나 매사에 비판적이거나 매사에 부정적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성경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만 온전히 생명건 제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는데, 자,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이제 두 번째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해석을 하나를 못하고 지나왔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수신자가 누구냐?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였거든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수신자였던 여러분 데오빌로를 향하여 복음으로, 지금 말로 말하면 문서로 편지를 써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의사였던, 의사 누가였던 누가가 섬긴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평생 선교의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던 누가가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행전, 성령의 행전, 기적의 역사 행전을 생생하게 기록하게 했을 수도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사도 바울의 평생 주치의로 살았던 누가가 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복음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으면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가 평생 동안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그 영혼을 이겨오려고 전도하고 마음 품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편지 형식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1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영적 소수가 모였지만 이 사람들은 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날 놀라운 교회가 생겨지게 되며 복음이 확산되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여러분 평상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성경은 복음이 흘러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를 통해 나누게 하시고, 나를 위해 세워주신 목자를 섬기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생명권 목자가 누구며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연합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다음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요, 성령이 나타나셨을 때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성령이 나타났을 때 들려진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래요? 불과 어떤 것이 있어요? 바람과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던 결과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며 성령의 음성이 들렸으며 바람 같은 것이 머리 위에 가지고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매 순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함께 읽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영적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13절을 읽어보니까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의 이름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4절에 여러분 참 주목해서 보시길 바라요. 13절에는 예수님의 11제자 이름, 주로 다 남자가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14절 좀 보세요. 거기에 여성 동지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동안에 1시간도 깨어 있었지 못했던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열흘이 지나가지고요, 열흘 동안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이렇게 제자들을 바꿔놨을까요? 무기력하고 도망가고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도 바빠가지고 주랭랑치고 뺑소니 쳤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제가 된 것이고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임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전심하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죠. 사실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웠대요. 왜 그랬을까요? 붙잡혔다가는요,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 처형당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세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는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건 뭘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됐죠. 자, 14절에도 보면 예수님 그 어머니의 마리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빈부귀천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처음 사람들의 이름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 있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끝자리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무엇을 힘썼대요? 아멘.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과연 어떤 일에 우선순위 했느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여기서 오로지 힘쓰다는 말은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했던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를 자신의 삶에 붙들어 맸어요. 기도가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는 줄이 된 것이죠. 얼마나 기도에 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8절 좀 읽고 다시 올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뭐였다고요? 성령의 임재하시며 성령의 능력이요. 오늘 이 사랑하는 저녁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바뀌어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처럼 도끼에 찔려서 죽고 말이에요. 칼에 목 베어 죽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는 진정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했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부활에 일치된 증인이 되어서 열흘 가까이를 집중해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뭐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는 거예요. 열흘만 기도해도 초대교회에 역사했더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처음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죠. 2장이 시작되면, 자,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오시기로 약속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전제를 다루셨어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자꾸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능력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자꾸 자기 계획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로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좀 길어요. 시작.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고, 여러분, 오로지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났더니,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흘 동안 기도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대제가 추가됐거든요. 오로지 성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은 건,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라 이때 모여서 제자들은 뭘 했느냐? 가룟 유다를 대신한 다른 사도,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뽑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거기까지 가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자,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묶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읽고 이제 후반절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고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어요. 이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로 삶을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볼게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직분이 높아가지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많을 때마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잘난 체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성령 받아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를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하였고, 직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설교를 시작하느냐? 놀라운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이거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데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15절부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우리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2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두 사람을 내세우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요셉이라고도 하고 하나는 마띠아라고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추천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요, 2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일꾼을 뽑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대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인도하면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여러분, 저희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 베드로가 열흘 동안 기도에 전심하면서부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회 자리,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베드로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5절부터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시던 때를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흥분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 전심으로 기도한 뒤에 이제 지금부터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를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강론하기 시작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요셉과 마띠아를 제비 뽑아 뽑는 일이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두 명을 추천했잖아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면서 12사도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전도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교회의 중요한 일, 지방의 중요한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이기적인 자기 경영을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자기 왕국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복종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도행전에 변화되는 사도들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면서 훌륭한 일꾼을 뽑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볼게요. 다 왔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임했던 사도행전적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갈망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성경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행간에 여러분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15절에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22절 좀 한번 볼게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뽑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을 뽑고, 교회 안에서 집사님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지방 안에서 감리사님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놀랍지 않습니까? 일만이 한 사람 아니고요, 잘난 척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자기 공로가 많은 사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뽑기를 원하시는, 성령이 뽑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한 번만 더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오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